네,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해서 이른바 돌이켜서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삶은 어느 정도, 어느 수위까지 도달해야 하는 것일까라는 그러한 질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음욕을 극복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막연히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말씀대로 순종한다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음욕을 컨트롤하고 그 음욕에 의해서 내가 지배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으로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1차적인 신자의 목표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사이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속에서 간음을 했다. 그래서 여자를 본다는 것은 여자를 살핀다. 면밀히 살펴본다. 그리고 그 음욕을 품는다는 것은 애정이 동반되지 않은 그 정욕을 갖는다. 그 다음에 마음속에서 간음을 한다. 이것은 결혼한 사람이 또한 나의 배우자가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도 진정한 내 배우자가 아닌 그 배우자를 향해서 마음속에 그러한 성적인 그러한 관심을 갖거나 그런 것을 다루어 나가는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 간음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데 그 원인이 뭐냐? 이것은 우리 영유아기 때 절대 의존하는 그러한 발달 단계를 우리가 제대로 극복해내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깊숙이 존재하고 있고 이 문제를 풀지 못할 때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욕에서 떠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경외를 해야 되는데 마음에서 엄마를 향한 의존 욕구, 절대 의존 욕구를 지향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음란한 그러한 생각과 삶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질 않습니다. 승부는 여기서 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포괄적인 전체적인 개념 속에서 내가 오늘 거짓말을 안 했느니, 사랑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속의 음욕입니다. 그런데 그 음욕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음욕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문제를 간단하게 그렇지만 깊이 있게 이 문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주관과 객관이라고 하는 이 세 개를 염두에 두고 논의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세 개를 염두하지 않은 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모호한 표현일 뿐입니다. 내가 주관의 개인적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냐? 아니면 객관의 현실 세계에서 내가 나아가려고 하냐? 여기에 따라서 너무나도 극명하게 차이가 일어나고 주관의 개인적 세계에서 아무리 나가려고 해도 그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나의 입장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외에 이 객관의 현실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쪽 세계에 이쪽 영역에 관심을 어떻게 갖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승부를 가늠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하위 범주는 주관의 개인적 세계, 상위 범주는 객관의 현실 세계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대상이 엄마인데 주체 1이 있고 육신적 주체, 육체, 엄마 1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객관의 현실 세계는 주체 2, 그 다음에 엄마 2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지금 엄마 1은 주관의 개인적 세계에서 존재하는 엄마입니다. 즉, 현실 세계와는 관계가 없이 내 마음 공간, 내 입장에서 다루어지는 엄마입니다. 여러분 이제 잘 이해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엄마는 영아가 갓 태어난 아기들, 예를 들자면 한 달 미만, 이때 아이의 성품이 상당 부분 결정이 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절대 의존의 상태입니다. 즉, 아이는 엄마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특성은 뭐냐? 아이의 모든 필요를 엄마가 제공합니다. 그런데 그 필요 공급이 아이가 모든 것을 요청하기도 전에, 매우 중요합니다. 요청하기 전에 엄마가 알아서 제공합니다. 엄마가 알아서. 아, 이 아이가 지금 배가 고프겠다? 얘가 오늘 몇 시에 모유를 먹었지? 우유를 먹었지? 그러면 몇 시에 줘야 되겠네. 아, 얘가 오줌을 쌌을 거야. 얘가 추울 거야. 이것을 엄마가 알아서 생각해서 모든 필요를 공급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는 여기에서 출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발달 과정 가운데서 이러한 성질의 것들을 자꾸만 철회를 하면서 발달할 수 있느냐? 즉, 하나님은 우리가 정상적인 인간의 발달 가운데 신앙의 발달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니, 조금 더 인간 발달에서 머물러서 얘기하자면 우리는 정상적인 인간 발달을 하라고 하나님은 주문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정상적인 발달을 이루지 못하면 그것이 신앙의 발달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서 신앙 발달이 저해가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그러한 신앙의 문제의 인간 발달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절대 의존 시기다. 이 시기는 왜 중요하냐? 주체인 나의 생각과 나의 의도는 전혀 존재하지 않고 타자의 의도에 의해서 내가 이끌려져 가며 우리 인간은 이 삶에서 주체적인 인간으로 내가 주체가 되는, 내가 주관자가 되는 우리 신앙이 아닙니다. 인간 발달에서입니다. 내가 주관자가 되는 그런 삶으로 진행되어져야 하죠. 그런데 그렇게 그 길로 가야 하는 우리들이 인생의 첫 길목에서 만난 것이 뭐냐? 절대 의존을 해야 되며 타자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한 현실이다. 그래서 이러한 형편 때문에 아이는 수동적 삶의 태도라는 패러다임이 주어지게 되고 거기에서 깊숙하게 고착이 됩니다. 그것이 자기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매우 중요합니다. 참고로 오늘 설교 길지 않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될 때 이제 이 아이가 한 달 정도 여기서 위니칸이라고 하는 사람은 1차적 모성 몰두라고 우리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엄마는 전적으로 이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자신인 것처럼 아이에게 몰두를 하고 집중을 합니다. 이렇게 한 달 정도는 엄마가 집중적으로 이 아이를 케어한단 말이죠. 하지만 아이가 발달이 됩니다. 아이가 성장이 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엄마는 아이로부터 점진적으로 벗어나는, 즉 분리를 진행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한 달, 두 달 지나가면서 점점 익숙해지고 얘는 이 정도 있어도 괜찮아. 내가 잠시 몇 분 동안 어디 갔다 와도 돼. 누구야? 아이 좀 봐줘라. 무엇을 할 때는 너가 이렇게 좀 해줘라.
이렇게 하면서 점진적으로 엄마와 아이는 분리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서 주관이 아니라 객관이죠. 왜? 이 아이의 개인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이 바깥의 객관의 현실 세계에서 이제 엄마는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자, 이렇게 해서 분리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엄마와 아이의 간격이 발생되죠. 자, 간격이 발생되는데 그 예로서 양육과 돌봄의 현실에서 엄마의 부재다. 우리가 예전에 많이 얘기했지만 젖대기도 해당되죠. 네, 젖을 떼어야 하는 엄마에게 밀착되어 있던 그 아이는 이제 분리를 해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돼요? 엄마로부터 절대적인 그런 공급을, 엄마 주도적인 그러한 삶이 이 아이에게는 삶 그 자체였는데 이제는 엄마와 아이가 분리가 되니까 그로 인해서 결핍이 발생된다. 엄마가 그 공간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엄마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공급해주지 못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절대적인 그런 의존 대상으로서 역할해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될 때 이 아이는 절대 의존 욕구에 대한 심각한 좌절 현상을 맞게 됩니다. 자,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아이는 그저 저절로 주어지는 것으로 살아가려는 그 욕구를 100이 있었다면 한 20 정도는 버리고, 이제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인의 버전으로 20 정도는 철회를 하고, 다 버릴 수는 없으니까 의존 욕구를, 어떤 의존 욕구? 절대적 의존 욕구를 다 버릴 수 없으니까 20 정도를 버리면서 80의 그러한 의존 욕구를 유지하되, 그러나 이 아이는 절대적 의존 욕구를 앞으로 기간 동안에 다 버려야 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어떤 수단, 어떤 방법론을 취하더라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이 문제냐? 이러한 것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없다는 거죠. 이 아이를 낳을 때 엄마도 이런 오리엔테이션이 없고, 아니, 우리가 이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리엔테이션은 없고, 그러니 우리 자신에게는 내가 절대 의존 욕구를 자꾸만 점진적으로 철회해야 한다라고 하는 기본 인식이 전혀 없죠. 맞습니까?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러한 아이들이 결핍이 발생되었을 때 절대 의존 욕구가 좌절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때 이 아이는 그저 저절로 주어지는 것으로 살아가야 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일정 부분 철회해야 되고, 여기에서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수습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떠밀려져서 이 문제를 다룬다는 거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젖을 떼게 될 때 바로 내 앞에 손가락이 있죠. 손가락이, 그 다음에 젖을 떼어야 하고, 아니면 엄마와 나와의 이러한 분리가 일어나게 될 때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묘와 고민형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그러면 이것들이,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아이에게는 절대 의존 욕구에 좌절된 이 아이에게는 이것은 매우 유의미한 존재라는 거죠. 왜 그런가? 이 진료는, 이 퀄리티는 부드러운 천으로 되어 있죠. 매우 중요합니다. 부드러운 천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건 뭐예요? 아이에게. 그냥 부드러운 천이다 그러면 이거는 나와 상관없을 때는 그냥 부드러운 천입니다. 하지만 이건 나와 관계되었을 때는 어떤 절대적 의존 욕구가 좌절되어서 이것을 충당해야 하는 나. 그 나에게 담요와 고민형이 가지고 있는 진료, 즉 퀄리티는 이 아이에게 부드러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요소로 존재하죠. 맞습니까? 왜? 내가 부드러운 천에 기대거나
스킨십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부드러움을 주죠. 매우 중요합니다. 부드러운 천이 나에게 부드러움을 줍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엄마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포근함, 더 나가서 그 포근함은 포괄성을 함유하는 존재로 내 앞에 설정이 된다는 거죠. 자, 포근함이 부드러우니까 포근함을 제시해 주죠. 제공해 줄 수 있죠. 포근함은 뭐예요? 내가 그에게 포근하게 젖어든다고 하는 것은, 기댄다는 것은 그가 나를 포괄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다묘와 고민형은 엄마와 동일성이 됩니다. 엄마와 동일한 범주 속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 결과 아이의 삶의 일정한 범위, 한계 안에서 모두를 휩싸서 하나로 묶는, 즉 포괄의 개념을 함의한 대상이 되어서 이후 아이를 향한 대체적 존재인 엄마로 기능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한다. 자, 고민형과 다묘가. 그래서 아이들이 고민형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산의 아이들은 꼭 이렇게 부드러운 것만 좋아하지 않아요. 딱딱한 것, 이런 장난감, 네?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러한 다묘와 고민형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 심리학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중간 대상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이 중간 대상은 영어로는 이마고고 처음으로 이 중간 대상을 설명한 사람이 융입니다. 근데 융이 1911년도에 리비도의 변형과 상징에서 단순한 시각적 표상이 아닌 이미지와 달리 시각적 표상의 주체의 주관적 느낌이 가미된 것을 중간 대상이라고 설정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보듯이 지금 이 객관의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다묘와 고민형이 부드러운이라고 하는 이러한 요소가 주체에게 적용되었을 때 이것은 부드러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천으로 되다 보니까 이것은 벌써 주체의 주관적 느낌이 지금 여기에 가미가 된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이에게 중간 대상이에요. 즉, 이 아이는 이 중간 대상을 통과하면서 객관의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엄마에게로 나아가야 하는 숙제를 푸는 거예요. 매우 귀중합니다. 즉, 이 중간 대상의 관계를 소홀히 할 때는 인간의 발달이 저해가 되고 발달이 성숙해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은 대다수가 이 중간 단계를 잘 통과했어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문제는 뭐냐? 이것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이 사회에 전혀 없다 보니 우리는 떠밀려서 중간 대상을 처리했지. 중간 대상을 통과하면서 객관의 현실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을 밟았지.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확고부동한 사실을 인식한 가운데서 중간 대상을 다룬 적이 없다 이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의존적 욕구를 떠밀려서 필요에 의해서 이런 다묘와 고민형을 통하여 해결을 본다 이거예요. 왜? 여기서는 이것은 부드러움으로써 나를 포괄해 줄 수 있는 엄마의 대체적 존재로서 이제 이 아이는 존재하니까. 그래서 드디어 의존 욕구를 투사를 합니다. 자, 투사는 뭐냐? 투사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상대방이 꼭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바꾸어서 생각하는 거. 지금 여기에서 지금 다묘와 고민형은 무생물로서 그냥 있는 것뿐입니다. 그렇지만 내 형편이 의존 욕구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 고민형과 다묘 얘들이 이 주체인 이 영아에게 무언가 영아의 생각처럼 움직여지는 존재인 것처럼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투사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의존 욕구를 이 담요와 고민형에게 투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절대 의존 대상인 어머니에게 함입. 자, 함입이란 즉 깊숙이 빠져들어가서
그를 통해서 필요를 충족하려는 욕구, 그러한 욕구를 이 고민형과 담요에게 지금 진행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엄마에게 절대 의존해야 되는, 매우 중요합니다. 절대 의존은 뭐라 그랬어요? 그저 저절로 주어지는 것으로 살아가려는 욕구.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결론에서 이야기할 거를 미리 가져와서 얘기하면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여기에 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타자가 나에게 해주는 것. 그래서 저절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의존 욕구를 투사를 합니다. 중간 대상에게 집중하고 얘들에게 그 다음에 몰입하면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리비도가 투여가 된다. 여기서 성적인 본능이, 성적 욕동이 활성화된다. 자기 보존 욕동에 문제가 생길 때는 성적인 욕동이 활성화된다 그랬죠. 성적 욕동이 출장 나온다 그랬죠. 바로 이와 같이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면 성욕동이 발생되면서 리비도가 과잉 투여가 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리비도는 어디에? 리비도는 우리의 삶의 성적인 욕동과 욕망이 비일비재하게 모든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에조차도. 그것도 성적인 욕망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왜? 우리는 공부하면서 좌절을 하거든. 어려움을 경험하거든. 그럼 거기서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에너지 힘이 뭐냐? 프로이드가 말하는 신비적인 신화적 존재인 성적 리비도, 성적 에너지, 성의 갈급함, 성에 목말라 하는 그 에너지, 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장악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절대 의존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이 아이는 담요와 고민형을 향해서 자신의 의존 욕구를 투사해서 이 아이들이 나에게 무언가를 공급해 줄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환상 속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함입이다. 깊숙이 빠져들어가서 정말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깊숙이 빠져들어가서 그를 통해서 필요를 충족하려고 우리가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 중간 대상을 향해서 의존 욕구를 투사하면 그러면서 이 아이는 어때요? 만족감을 얻는다. 매우 중요하죠? 객관의 현실 세계에 있는 엄마를 통해서 상대적 의존을 통하여 만족을 취해야 돼요. 내가 엄마에게 여기서는 절대적으로 그가 나에게 주는 대로 의존하는 것이지만 상대적 의존은 뭐예요? 같이 기여해서 같이 역할함으로 인해서 의존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돌보고 이해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서로를 지탱해 주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자, 그래서 안정감을 이렇게 얻는 거예요. 이렇게 중간 대상을 통해서 안정감을 얻는다는 거죠. 지금 매우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향해서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어야 할까요? 이게 인간의 삶일까요? 이게 인간이 살아가야 할 길일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는 유의미하고 허용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과정, 이것이 비록 비인간적인 그러한 행위일지는 몰라도 그래도 나는 앞으로 객관의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엄마 2번 엄마에게로 나는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허용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아멘. 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러한 만족감을 얻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에서 보이는 대로 사유와 종합이 결여되어 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결핍이 발생됐을 때 나의 절대 의존 욕구가 좌절되죠. 자,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 여기 내가 아이의 버전대로 적었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엄마는 없어. 자, 결핍이 발생됐을 때 가장 이상적인 경우
자, 이상적인 그 경우에 있어서 아이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필요로 하는 엄마는 없어. 그렇다면 엄마가 언제나 나에게 꼭 있어야 하며 그 엄마를 통해서만 내가 만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사유를 하는 거죠. 우리의 지금까지 그저 저절로 주어지는 것으로 살아가는 욕구, 그 자체로 살아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가장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모습을 지닌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아이는 이 결핍 가운데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라고요. 내가 꼭 나에게는 엄마가 있어야 되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엄마가 꼭 있어야 된단 말인가? 이건 천재적인 아이겠죠? 그렇다면 엄마가 언제나 나에게 꼭 있어야 하며 그 엄마를 통해서만 내가 만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인가? 잠시 엄마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인가? 매우 중요합니다. 잠시 기다리는 방법은 어떨까? 혹시 내게 어머니가 없으면 큰일이라도 생기는 것일까? 결핍 앞에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엄마는 없어. 나는 살아가야 돼. 뭐예요? 정반합. 엄마는 없고 나는 살아가야 돼. 그럼 종합을 해야 되겠죠? 견뎌야지. 맞습니까? 견뎌야지. 참아야 될 것 아닌가? 엄마는 없는데 나는 살아야 되는데 그럼 방법이 뭐야? 중간에 합의를 볼 수 있는 하나의 결정은 뭡니까? 내가 견디는 수밖에 없어요. 비록 기쁘지 않고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맞습니까? 이것이 정상의 상태라는 거죠. 정상적인 반응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영아의 문제 해결 방식 그대로 유지하고 고수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과정이 있다는 오리엔테이션이 없으니까,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떠밀려서 절대 의존 욕구를 마지못해 철회하고 나온 사람이지,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서 버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아의 문제 해결 방식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 문제를 다룰까요? 신앙은 여기에 승부가 나는 거예요. 아멘. 네. 이렇게 되는 경우에 주체에게 요구되는 사항이 뭐냐? 자신은 늘 현실에서 결핍을 주는 문제를 만나면 거의 언제나 영아와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석하고 풀어가려고 한다는 그런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거죠. 인식. 그러니까 오늘 이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 예가 뭐냐? 처음 가는 낯선 곳. 내가 난생 처음 가는 곳이에요. 거기 우리 차를 끌고 갔다고 생각해봐. 걸어가면 속도를 덜 내고 멈춰도 되죠? 근데 처음 가는 그곳에 내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고 하는 거야. 근데 나는 속도를 안 내면 안 돼. 근데 길이 6갈래로 펼쳐졌네? 우리 신갈 5거리가 아니라 신갈 6거리가 됐다고 쳐봐요. 여러분, 그때 어떨 것 같아요? 여기서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죠? 순간적으로. 이건 뭡니까? 여기에선 절대 의존적인 상황이 지금 부여가 되고 있는 거죠? 영아가 절대적으로 엄마가 다 공급하는 대로, 엄마가 알아서 해주는 대로의 그 삶의 시스템. 그것이 오늘 이 상황 속에 필요한 거죠. 즉, 이 상황을 통해서 그동안의 절대 의존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으로 저절로 주어지는 것으로 살아가려는 그 욕구를 처리하지 못하고 여기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없어서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그가 오늘 신갈 6거리에서 복잡한 이 거리 속에서 결핍을 만나면서 절대적 의존 욕구의 필요성이 나에게 자극이 되죠. 맞죠? 그러면 자극이 되면 어떻게 되죠? 활성화되죠. 자, 내가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가 원래 있었는데, 짜장면을 먹고 싶은 욕구가 있었는데 어디서 짜장면 냄새가 나면 자극이 되니까 이 욕구가 어떻게 됩니까? 활성화되죠. 맞죠? 네. 주체 1번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활성화가 될 때,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육거리에서, 신갈 육거리입니다. 여기에서 저기 의존 욕구, 절대 의존 욕구로 살아가려고 하는 아이가 내가 활성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정상적인 경우처럼 사유하고 종합하는 방식으로 살아온 나라고 한다면 거기서 놀라지 않죠. 꼭 엄마가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식으로 내가 만난 문제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학습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육거리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잘 모르니까 멈출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사고 낼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당신들이 나 차를 들이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왜? 내가 지금 육거리에서 갈 수가 없어. 이렇게 차분하게 생각해야 되지만 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떠밀리냐 이거예요. 떠밀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왜 극도의 불안을 느끼고 놀라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거의 모든 것이 절대 의존적으로 살아가야 한다, 살아가고 싶다라는 것으로 충실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그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본 결과 우리가 사유하고 종합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깨어지는 현실이 부딪혀지게 되면 공황 상태가 빠진다는 거예요. 공황 상태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건 왜? 내가 생각한 세계는 절대 의존으로 상대방이 알아서 착착착 모든 것이 진행될 수 있는, 알아서 진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린 지향해 왔기에. 아멘. 네. 그런데 육거리에 이르러서 이것이 먹히지가 않는 거죠. 통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놀라는 거죠. 그런데 그 놀람은 절대 의존적인 그 상황을 통하여 내가 공급받아 살아가야 한다는 그 전제를 가지고 있는 나였기 때문에 바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저는 정신분석에서 설명을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의 현실의 현장 감각에 맞게끔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런 설명들이 부족해요. 그런데 저는 정신분석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요소가 우리 기독교 상담의 정신분석학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유의미하고 적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하는 툴 가운데서 정신분석적 상담적 요소를 가지고 와서 성경적 개념으로 필터링을 하면서 나는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런 가운데서 이 정신분석적 이 요소가 잘 설명이 돼줘야 하는데 그냥 듬성듬성 친절하지 않게 설명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의 신앙의 발달에 큰 의미가 없기에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접촉사고가 났어요. 더 나가서 육거리에서. 그러면 당황스럽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어두운 곳에 내가 머무르게 됐다. 혼자 있다. 어두운 그 산 속에 비가 그것도 막 쏟아지는 게 아니라 보슬보슬. 네? 근데 옆에는 묘자리가 있고 말이죠.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모르는 그곳에서 내가 저녁 무렵에 이제 해는 지고 보슬보슬 그냥 자욱한 안개가 꼈는데 비는 살살 내리는데 그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와 좌절을 느낀다는 거죠. 바로 이것은 누군가가 엄마와 같은 자가 절대적인 보호 가운데 그분에 의해서 내가 구출되거나 인도되는 것이 자극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이 지인이 질병에 걸려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을 때, 위태로움을 느꼈을 때, 학업 진로, 사업의 실패,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절대 의존 욕구가 활성화된다 이거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절대 의존 대상인 어머니에게 함입, 즉 깊숙이 빠져들어가서 그를 통해서 필요를 충족시키려는 욕구를 우리는 진행시켜 나가는데 또한 영아들처럼
다묘와 고민형에 준하는 그 중간 대상을 향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나가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우리의 문제는 어디로 가느냐? 존재로 가요. 인간 존재.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게 다묘와 고민형이죠. 고민형? 아이니까 무생물이고 그냥 생각이 없는 다묘와 고민형을 중간 대상으로 삼아서 의존적 욕구를 투사해서 진행시켰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무엇에 투사를 할 겁니까? 무엇에? 두 발 달린 사람이 제일 좋아요. 두 발 달린 사람. 자, 좋은 차가 뭡니까? 무슨 초근차 외제차를 타고 우리가 지금 로비로 내려가는데 외제차를 타고 어떤 핸섬한 사람이 키가 185, 중년 50대, 무슨 회장님인가 봐. 검은색 양복에 흰색 스트라이프 분이 쫙쫙 들어간 거.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정돈돼 있고 한치의 오차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냥 로비에서 그분을 맞으려고 차 문을 열고 이렇게 그분을 맞습니다. 그때 나는 그 사람을 봤어요. 자, 뭐가 보입니까? 아이가 이 고민형을 통해서 다른 요소도 아닌 이 디자인이 문제가 아니라 인형이 문제가 아니라 이 진료가 가장 필요했다고요. 왜? 이것은 부드러운 것인데 이것은 아이에게 부드러움을 제공해 줄 수 있으니까. 맞습니까? 그럼 부드러움은 뭐예요? 우리에게 포근함과 포괄성을 부여하는 거죠. 즉,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스트라이프 무늬 들어간 그 양복을 입은 그 사람이 나에게 포근함과 포괄성을 부여해 주는 대상이면 나는 중간 대상으로 적격이라고 나는 판단한다고요. 아멘. 네. 그 남자가 힘 있고 능력 있으면 어때요? 나는 그에게 기대면 포근함을 느끼죠. 맞습니까? 아니면 젊은 청년도 좋아요. 자, 중년 기준입니다. 젊은 청년도 좋아요. 싹싹한 청년, 핸섬하고 깔끔하고 날씬하고 지적인 통찰력 다 갖고 있고 어때요? 그는 핸들링하기가 쉽죠. 맞습니까? 핸들링하기가 쉽고 그를 통해서 내가 포근함을 느낄 수가 있죠. 포근함을 느낄 수가 있죠. 사랑은 이렇게 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이성적 대상을 내가 만나려고 할 때 여기에 어떻게 하면 병리적 요소를 많이 철회를 시키느냐, 제거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혼 생활의 행복 아니면 불행, 이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가 뭐냐? 중간 대상으로 파트너를 찾아요. 중간 대상으로. 그렇게 되면 인생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이 부드러움을 주는, 자, 남성 같은 경우 어때요? 여성이 여성스러운 여성미, 예를 들자면 부드럽죠? 네, 그 부드러움으로 상대해 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상대를 향해서 함입, 잘 보셔야 됩니다. 깊숙이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깊숙이 빠져들어간다고요. 자, 우리의 신앙은 뭐냐? 어줍지 않은 경건의 포즈를, 제스처를 취하지 마라. 무슨 제자 훈련이니? 뭐 이런 얘기하면서 자신의 이러한 음욕에 대해서 이것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은폐시키는 그런 행위하지 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아멘. 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음욕을 품며 지옥 가는데 하면 뭐합니까?
의미가 없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배워야 된대. 넌센스입니다. 넌센스입니다. 너희가 예배하러 오기 위해서 형제와 갈등이 있고 다투었다면 화해하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멘. 네. 내 마음속에서 음욕이 충일한데 나는 삶을 그렇게 사는데 그 사람이 예배 많이 드리면 뭐 할 겁니까? 지옥 갈 건데. 지금 매우 중요한 문제를 다룹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성적 존재에게 나의 의존 욕구를 투사한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만족을 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에서 상대방 파트너, 인간 그 자체, 신자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부드러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남편과 아내를 봐요. 아멘. 그거 가짜라고요. 이른바 곰 인형을 끌어안고 다니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는 곰 인형과 사는 거예요. 그 곰 인형에게 연일 투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투사가 성공적이지 못할 때는 극도의 공격성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이것이 부부싸움이에요. 자, 오늘 좀 정리가 좀 되셨나요? 네. 자, 우리 현실은 영학이 발달해서 정상적으로 이해되고 극복되어야 할 절대 의존 욕구의 문제를 우리는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핵심 문제라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떠밀려서 지금까지 마지못해 다뤄왔다. 그렇다 보니까 그 결과 우리에게는 절대 의존 욕구가 정말 상당히 충만한 상태로 존재한다. 그러면서 거기에 빠져들어서 연일 헤어나오려고 노력을 하지만 안 된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다룬 것은 이성적 존재에게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특정한 이미지와 성격의 사람에 보면 그 사람에게 함몰된다. 그 사람에게 빠져들어가서 거기서 깊숙이 머물러서 그 문제를 다뤄낸다. 어떻게? 그 사람은 어떨 거야? 그 사람은 나한테 포근하게 해줄 거야. 나를 잘 포괄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지나가는 거리의 사람들, 장소와 시간과 모든 것을 망라하고 그냥 보이는 대로 중간 대상으로 삼고서 그 대상에게 의존 욕구를 투사한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함몰되어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자, 우리의 신앙은 마음에서 이루어져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너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근데 지금 마음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의존 욕구를 투사하고 있죠. 맞습니까? 중간 대상을 놓고 연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중간 대상 삼고서 깊숙이 머물러서 이 작업을 해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에게 잘해줄 거야. 응? 저 여자는 나에게 잘해줄 수 있을 거야. 거기에 정신을 다 빼앗겨서 그냥 살아가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어떨 것 같아요? 불보듯 뻔한 겁니다. 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문제를 유야무야 그냥 덮고 넘어오는 거예요. 좋은 게 좋다고. 그러나 우리가 이대로 끝이 나서 하나님을 뵙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죽게 되면 주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럼 결국은 무엇이냐? 마음속의 음욕을 제거해야 돼요. 그러면 이 음욕이 청년기에 일어나는 성 호르몬의 자극에 의해서 음욕이 생긴 거냐? 잘 들어야 됩니다. 절대 의존적 시기에 발생된 이 의존 욕구를 통하여 내가 중간 대상을 욕망한 결과
지금 이 성적 리비도가 좀 활성화되어서 이것이 작업이 진행되는 것이냐?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이것을 교회가 가르쳐야 돼요. 이것을.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를 빨리 하루속히 해결을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이러한 좌절, 결핍이 발생되죠. 발생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저절로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많다 그랬죠? 그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놀란다 그랬죠? 놀라지 말고 나 자신을 추스려 보란 말이에요. 과연 오늘 내가 만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나? 이렇게 우리는 무작정 닥치는 대로 불안을 느꼈고 좌절했지만 이제는 그 패턴을 갖지 말고 꼭 엄마가 있어야 돼? 엄마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듯이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난다. 더 나아가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지만 나는 어떤 뭇대상을 향해서 그를 중간 대상으로 삼고서 리비도를 투여하며 의존 욕구를 투사해 나가는 이 작업을 내가 하고 있다. 그에게 함몰되어서 녹아 들어가고 있다. 라고 한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내가 지금 어느 부분에 결핍을 느꼈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매우 깝깝한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결핍을 느꼈지? 그러면서 나 자신을 추스려 보면서 이 결핍의 환경 가운데 무능력하게 손을 놓고 있는 내가 아니라 오늘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고 여유를 가지면서 내 문제를 하나하나 추스려 갈 때 나는 잠시 동안만이지만 중간 대상을 욕망하지 않는 그러한 순간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것은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풀려질까요? 앞으로 우리가 깊이 있게 논의하겠지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나의 죄를 보여주시고 내가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내적인 힘을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감동케 해주시고 하는 이런 일련의 여러 과정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나를 주관해 주시는, 나를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만 이러한 거대한 문제가 풀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알고 사느냐, 그러면서 성령을 의뢰하느냐, 의탁하느냐, 아니면 모르고서 그냥 성령님 하느냐, 이건 하늘과 땅 사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정확하게 우리 기독교 상담적으로 제대로 바라봐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한 가지 한 가지 검증하고 체크하고 보강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신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